할렐루야. 우리 전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부흥을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 이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 복된 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리고 이곳에 방송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복장을 좀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소를 정리정돈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복장은 분명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이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드려질 때처럼 여러분들 머리도 좀 만지시고 또 복장도 점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갈 텐데요, 이제 찬양으로 함께 나가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처음부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만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전 세계에 임한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또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부흥인데, 하나님 이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더한 이 간절한 이 소원이 생겨졌습니다. 분명히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바로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무력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어요. 이런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이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마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것처럼 이 부흥도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부흥만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째는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암흑기에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가 이 무섭게 부패한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모라비안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진젠돌프도 바로 이 과테말라의 이 알몬 농가에 임했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이 마리아노 목사도,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에반 로버츠도 아주사의 부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이 흑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윌리엄 시모도 이 원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하디 선교사, 이 평양 대부흥의 이 길선 주장,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흥을 열망하며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정말 그 부서진 그 심령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신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다가오는 이 유다의 심판을 막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에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땅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늘도 또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주자로 그렇게 쓰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전 세계에 임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부흥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거든요. 지난 이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이 미국은 지금 정말 큰일 났다.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 이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시냐, 부흥의 주자로 쓰시겠느냐? 첫째는 부흥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을 보면은 이제 종종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수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성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진 곳으로 병사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그 틈을 타고 어쨌든 침입해 들어오려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틈을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막아서는 군인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아서서 그 사이를 뚫고 쳐들어오는 이 군인들을 막아서는 것처럼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이 군인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 심판을 막아낼,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할 각오로 헌신된 중보기도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로 우리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싹 없애버리고 너로 새롭게 아주 새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고 모세는 목숨을 내놓은 그런 희생적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오히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시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련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고, 심판을 막아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 여러분, 중보 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이웃의 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냐고요. 이게 사랑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가정교회 지금 정말 잘 믿다가 죄짓고 타락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민족을 살린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서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도 역시 편안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국에 그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그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부흥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는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이 메리 여왕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이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존 락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맞바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존 락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기도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천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이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메뚜기로 황충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결될 수 있는 길,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입술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 죄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갚아야 되고,
예?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예? 이렇게 회개된 그 심령, 성결한 사람, 회개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너진 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막아서려면 내가 먼저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래서 더럽혀지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해지고 회개된 심령이 되어져서 거룩되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어지고 자꾸 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무슨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계속 이게 주눅이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어져야 돼요. 철저히. 죄를 싹 버려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먼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 빛나는 보좌 앞에 자기를 보게 됐는데, 그때 내가 말해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춰졌는데 이게 뭐 주의 종이라고 입을 열어서 떠들고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입술이 너무 부정한 거예요. 너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내 입술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니까 그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사해지니까 그때서야 8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된 심령, 정결한 심령, 성결한 심령, 거룩된 심령이 되어져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하나님 무슨 위대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견고하리라.
하려니와. 여러분, 참 한국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은 정말 한국 민족이에요. 이것은 참 큰 축복인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응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르짖음에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를 하고 부르짖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부르짖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온통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서 부르짖고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하는데, 시기 질투하는 것은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신. 이사야에게 보여준 건 네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너희 입술은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너는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어. 마음에도 없는 부르짖는 것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체적으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혹시라도 숨겨진 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가 뭐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죄를 다 청산해버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 스왈론 선교사는 그때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는 서로 죄를 다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도둑맞은 물건들이 막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돈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이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이 부정한 방법들로 그래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해버린 이 삶의 구체적인 회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집회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 교회에서 가까운 저 계곡에서 사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이게 진짜 부흥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쉬게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예? 그런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더 청결하게 구체적으로 숨겨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 청산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120명이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교회 탄생의 주역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형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반 로버츠는 혼자서 13년 동안 하나님, 이 도시가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그 평범한 젊은이가, 청년이 부르짖고 기도한 어느 순간에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한순간에 엄청난 부흥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한 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십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참 그렇게 주를 섬기려고 했던 그런 참 귀한 분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수가 모였지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전 세계 선교로 번지게 돼서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지금도 계속 은혜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귀한 은혜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 이 천국보의 모든 민족에 증거돼요. 온 세상에 접하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종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을 주시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헌신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사모하는 그 사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추수감사절 부흥집회 때 이렇게 막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시간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저는 또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불이 임했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데, 이 IPC라고 하는 단체에서 은혜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는데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IPC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커넥이라고 하는 이 국제 기도 네트워크라는 이 단체인데, 여기서 5,000개 기도하는 이 단체들, 이 교회들, 이 지도자들의 세계적인 기도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 사역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 제이슨 허바드란 그 총재가 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기독교 이 기도 네트워크의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 기도 지도자들이 한 200여 명이 금요일 날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것도 도시락을 자기들이 싸가지고 와서 먹고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그날 어쨌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참석해 본 분들은 알지만은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제이슨 하바든 얘기하기를 전 세계 1억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 부흥의 주역들,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는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요,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픽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나의 죄를 품고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그 죄의 반복이 되지 않고 그 일상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역은 남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삶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처소에서,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셨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때는 믿음으로 결단이 있어야 하죠.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 결단하는 삶을 통해 오늘 이제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그 은혜의 대로를 걸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귀한 삶의 연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